자, 이제 오늘은 6월절 예언과 성취 두 번째 시간으로 6월절 어린 양 예수와 니산월 14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게요. 자,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6월절 어린 양 예수와 니산월 14일. CI 총재이신 비레몬 목사님은 이 땅에서 사건의 발생과 성취는 대부분 하나님의 때와 목적의 결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서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정녀부터 나심, 갈릴리의 사역하심, 은 30세겔에 배반당하실 것, 흩어진 제자, 제비 뽑아 나눈 것, 성령님으로부터 잉태된 시점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된 것이다. 특별히 이 마지막 6월절 이 10일 동안 예언적 성취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6월절도 지키시고 초막절도 지키시고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6월절에 뭐 하셨더라? 초막절에 어떻게 하셨더라? 이것들이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7대 절기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지키시지 않았겠죠. 7대 절기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 안에서 이 절기들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7대 절기가.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예표이고 선지자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구약은 예언합니다. 신약은 성취합니다. 특히 7대 절기는 안내자 역할, 선지자 역할, 상징의 역할이 있다. 자, 그 첫 단추가 6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6월절이 시작된 출애굽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일까요? 단연 6월절이겠죠. 자, 6월절은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나요? 자, 출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 재앙과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산월 14일 해질 때에 내가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겠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죄액사슴 사망이기 때문에 첫째 난 것은 다 죽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자들, 그 어린 양의 보혈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언적인 사건이 됩니다. 또 종말적인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6월절 말씀 묵상 노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니산월 10일부터 이제 8일까지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니산월 10일 6월절 닷새절에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자, 각 가정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들을 붙잡아서 북쪽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할랄시예요. 시편 118편, 거기에 이제 기록된 찬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송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그날이 이 할례시를 부른 니산월 10일이라는 거죠.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문으로 들어가셨어요. 동문으로. 양문은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문으로 들어갔어요. 의도적인 거죠. 그 동쪽 방향은 하나님의 면전을 말해요. 우리가 성막학교 할 때 배웠죠.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동편에 있었고 성막 문도, 구원의 문도 동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가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면전 앞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잡을 양을 니산월 10일에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산월 10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다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날이 언제다? 니산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 결정한 날. 그러니까 잡을 어린 양을 선택한 날이 니산월 10일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날이 니산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성전 척결,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 날마다 성전인 우리의 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다. 그리고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서 니산월 14일까지 5일간 함께 지냅니다. 함께 지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세세하게 관찰하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니산월 14일 6월절이 되었을 때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인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아무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산월 10일에 그 성취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전까지 아무도 왜 니산월 10일 어린 양을 선택해라, 그 어린 양을 5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니산월 14일, 왜 굳이 니산월 14일 해질녘에 그것을 잡으라 하시는지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할 때까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들 성취하셨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자, 니산월 10일 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광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날이 바로 니산월 10일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그날이 니산월 10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150년 동안 가려져 있었어요. 왜 그날 건너라고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예비하신 그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규례대로 영원히 대대로 지킬지라, 구약시대 그냥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신약시대에 가져와서 예수님의 성취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약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 그 의미를 되새길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표 안에서,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하루 전날, 자, 니산월 9일이죠. 그때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베다니 하면 누구 생각나죠? 나사로 생각납니다.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나죠. 그리고 마리아가 귀한 향료옥합을 주님 앞에 깨쳐 드려요. 세상적 관점, 실리적 관점으로 보면 저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겠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게 합당해 보여요. 그게 실리적으로 보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장래를 예표하는 행위다, 예언적인 행위다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니산월 11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도자들과 계속 논쟁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니산월 12일까지 베다니와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감당하세요. 왜? 예언 성취를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 여기 명절은 6월절이에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계획이 수정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수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은 당시 성인 남성의 노예값이에요. 참 기가 뚫리는 거죠.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들의 계획이 유다의 배신으로 니산월 13일 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히브리 역으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2일과 13일에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의했던 게 12일인데 그리고 가룟 유다가 찾아간 거는 그 저녁이 넘어가서 13일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본래 계획은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을 잡자. 이게 본 계획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 지파의 후손 예수, 제자 유다. 이름이 같아요. 그 유다가 배신하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언적인 시간표 안에서 일어났던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시대에 맞을까? 이게 정말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게 맞는 거 맞아? 동떨어지게 느낄 때가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유행이 무슨 과학이 발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해가지고 이제 니산월 14일이 됐어요. 드디어 6월절이 됐습니다. 제자들과 6월절 만찬과 성찬을 준비하십니다. 보통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저는 최후의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만찬과 함께 성찬을 하셨기 때문에. 자, 거기서 예수님은 몸을 떼어 주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떼어 하는 히브리어는요, 클라오로 부서뜨려, 쪼개어, 찢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실 때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고 쪼개고 찢겠다라고 하는 예언적 예표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붓는이라는 단어는요, 어린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절반은 성소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래요. 이게 기독교 미신 같아. 꼭 보면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피를 뿌렸어요. 물건이나 사람이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야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나눴듯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감난산, 올리브산이죠. 초입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방앗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짤 때 이런 큰 맷돌에다가 올리브를 넣고요, 기름을 짜내요. 총 4번을 짜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기름이 최상품, 그 다음 재탕하고 해가지고 총 4번을 짜내는 거예요.
이 올리브를 짜낼 때 큰 돌에다가 그냥 찧어가지고 짜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그 겟세마네 기름 틀에서 자기 몸을 짜내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짜냈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십니다.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날 밤에 잡히세요. 다음날 새벽 내내 신문을 받습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다음날이 됐지만 계속해서 니산월 14일인 거죠. 그렇죠?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니까. 다음날 새벽 내내 신문을 받으세요. 채찍질 당하십니다. 베드로에게 3번 부인 당하시고, 그리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유대인들은 아침 제사를 드려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드려요. 그 중에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시편 118편 할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성전에 구원의 뿔에 어린 양을 매놨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어린 양을 이제 잡는 거예요. 시편 118편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그대로 성취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가 돼요. 오후 12시예요. 정오예요. 가장 해가 강할 때. 여러분 중동의 햇빛이라는 건 정말 이거는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뜨거운 햇빛이잖아요. 그때 해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만큼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때를 보면요 제6시가 나오고 제9시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12시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확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성전 제사에서 이제 성전 제단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린 다음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제9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정확히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그달 14째 날 니산월 14일입니다.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언 성취를 통해서 니산월 14일 해질 때 양을 잡으라고, 왜 해질 때 잡으라고 하셨을까? 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을까? 왜 포도주를 마시라 하셨을까? 그 정한 규례와 율례대로 왜 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930년경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쪽에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7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지켰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구속의 예언적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예정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6월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율례와 규례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면서 내 삶을 정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이 6월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모든 기념일은요, 절기는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절기를 지켜요. 당연한 얘기죠. 광복절, 3.1절, 제헌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7대 절기는 시간을 먼저 제정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예언이고 성취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그 기일과 시간을 제정하셨고 그 시간에 맞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정이에요. 물론 예지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저절로, 운명론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예정대로, 아버지의 규율과 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가족 단위로 잡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 문화는 가족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족 중심이에요. 히브리 말로 에무나, 믿음은요, 언약 관계로 풀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이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 생활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가나안 성도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목에 가족의 명패를 달았어요. 그 6월절 잡을 어린 양의 목에 명패를 달아요. 우리말로 하면 김해, 김씨, 무슨 파 명패를 달았어요. 그리고 니산월 14일 그 저녁에 가족 단위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매 달리셔야 돼요. 가족 구원 절대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달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열방, 온 민족을 구원하실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첫 글자들을 조합하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하면요, 이 단어가 여호와, 야훼가 돼요. 6월절 닷새 전 니산월 10일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면전 앞 동편 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닷새우 니산월 14일 6월절에 정확히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 팻말을 통해서 이 땅의 왕, 하나님의 아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로도 성취하셨어요. 문자로도 말로도. 여호와의 6월절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식탁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와서 어린 양의 살을 먹으라. 쓴 나물을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어린 양의 피를 마시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손을 내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6월절 어린 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6월절에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 승리할 것은 승리를 쟁취하는 6월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